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긍휼을 누리는 자.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소개를 할 텐데, 첫째는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이 요구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메고 온 사람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환자를 모시고 오는 그런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진짜 긍휼을 베푸셔야 될 예수님이 이제 계셔요. 그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긍휼히 여겨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고 이제 중풍병에서 해방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척언히 여기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까 참 내가 나를 봐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진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중풍병자를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끔은 지팡이를 짚고 흔들리는 다리를 어떻게 한번 디디기가 힘든 가운데서 흔들흔들거리면서 한 발 한 발 디뎌가는 고통스러운 중풍병자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이렇게 누워있는 요양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시고 있는 이렇게 가족들 중에 중풍병에 걸려서 이렇게 침대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가끔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중풍병자를 만나고 중풍병자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이고 참 힘드시겠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고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마 환자분의 가족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그 환자분의 가족들을 위로해 보려고, 더 나아가서 환자를 만나면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힘내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할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환자를 향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아마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상태를 보면 걷는 것이 잘 안 된 것 같고, 그에 누워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그 상태가 중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풍병이 오게 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뇌경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풍의 또 다른 말은 뇌졸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환자는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잘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목욕을, 화장실을, 아니면 산의 구경을, 바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환자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 마음에는 실망과 좌절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연습해 오고 매일 하루하루 살기가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좋은 약재와 좋은 의사와 좋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치료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인데, 그들의 기가,
그래도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열려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희망을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도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도 고쳐봐야 되겠다. 그 주변에 지인들이든 가족들이든 환자는 지금 바깥의 소식을 아무도 들을 수가 없지만 밖에 나가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동네 소문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중풍병자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환자든지 다 고친다더라. 예수님은 어떤 귀신 들린 자도 다 고치고 어떤 질병에 있는 자도 다 고친다더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귀가 열리지 않고 귀를 열어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귀가 열린 사람은 이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발가락이 접쳐져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이게 한 게임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발이 아팠어요. 운동화를 못 신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게임하고 운동화를 벗고 또 이렇게 좀 주물다가 또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연세도 계시고 아이고 이럴 때 아플 때는 진통제 하나 드시고 그냥 사셔야 됩니다. 뭐 그냥 수술해도 그렇고 그냥 사셔야 된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고 그대로 그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포에 우리 목사님 부부가 카페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무지를 수술을 하면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 순서도 아니고 환자 보호자로 들어가가지고 보호자인데 선생님 제 발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전기 충격파를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수술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원했어요. 수술을 좀 해달라. 아마 그분이 하는 말이 수술하기 전에 아마 염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술했더니 엄지손가락만한 염증이 발가락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보다 전문의가 훨씬 낫더라. 나는 그 좋은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나는 몸이 아프니까 귀를 열어놓았던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든지 낫고자 하는 그런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설교도요 누가 잘 듣느냐 하면 귀를 열어놓은 사람이 설교가 들려요. 귀가 막힌 사람은 기가 막히게 설교가 안 들려요. 근데 귀가 열린 사람은 또 설교가 들리는 거야. 귀가 열린 사람은. 이 환자가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환자를 향하는 긍휼을 가지고 있는 긍휼의 눈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과 그 친구들과 지인들은 이 환자를 어떻게 해서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귀를 열어놨던 거예요. 그 귀가 무슨 귀가 열렸느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의 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라사라고 하는 가라사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가브나움에 다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메고 덩치가 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덩치. 여러분 사실은 중풍병자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왔는데 마가복음 2장 2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환자의 식구들이나 지인들만 들은 게 아니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치료된단다. 예수님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단다. 예수님에게 가면 귀신이 떠난단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세요. 그 소식들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문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이 딱 막힌 거예요. 막힌 인파를 어떻게 헤쳐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었는가? 마가복음 2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절박함이 약한 마음이었다면 무리가 많았을 때, 그리고 예의가 좋고 예의 범절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아이고 내일 오지 뭐 중간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리는 것은 새치기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남의 집인다. 남의 집. 자기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집에 지붕까지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환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간다? 2층으로 올라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붕을 뚫고 이렇게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사람은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꼭 가서 꼭 고쳐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환자를 바라보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입니다. 자비의 눈이에요. 많은 가정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 배경을 보면 누군가가 그 가정의 가장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 가족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절박한 가운데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가꾸는 누군가가 긍휼의 눈, 자비의 눈,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가정들이 살아남는 거죠. 자식들도 살고. 오늘 이 네 사람의 마음은 환자를 바라보는 눈이 긍휼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척은히 여기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간절했어요. 예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확실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용기를 냈고 환자들이 그들의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많은 무리가 인파가 막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환자를 향하는 사랑, 환자를 향하는 고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절박함, 긍휼한 눈이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뜻은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척은히 여긴다. 그리고 거기서 여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긍휼이라는 뜻은 뭐냐면 도와준다라는 의미까지 같이 안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끝이다. 긍휼히 여기고 끝이, 척은히 여기고 끝이다 아니라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하고 척은히 여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앞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바람이 내 앞길 막아도 뭐죠? 뭐예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뚫고 가야지. 뚫고 주의 길을.
비바람이 아이고 추워 아니야 이게 아니죠. 비바람이 오거나 눈보라가 와도 앞길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처럼 긍휼의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막혀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는 이 환자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게 할 것인가 지혜가 머리가 움직였다고 하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의 집이지만 지붕을 헐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로 말하면 교도소 가더라도 경찰서에 가서 벌금 문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욕을 먹고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환자를 살려야 돼. 여러분, 어떤 일을 강하게 추진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맞출 수가 없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낼 때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중간중에 어디 가면은 기념비까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사고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파트 절대 못 짓습니다. 어떻게 짓겠어요? 이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수모를 당하겠다. 욕을 얻어먹겠다. 내가 비용을 대겠다. 누가 법적으로 뭐라고 하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얌전하게 있어가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욕을 얻어먹고 뺨을 맞고 때로는 짓밟힌다 할지라도 이 환자는 살려야 되겠다. 이 환자를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는 것이 내 믿음을 깎아먹을 수 있느냐? 못 깎아먹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이러스 앞에 깎여먹는 믿음이 믿음인가? 우리 가정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그게 과연 믿음인가?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알면서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변에 긍휼이 필요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긍휼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비유 맞추고 예절을 지키고 상대방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윤리 도덕 다 지키고 그래서 얌전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사람을 인도해 주는 사람을 봤어요? 추진력이 강한 사람은요, 때로는 비유가 윤리와 도덕이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욕을 얻어먹어도 여러 가지 윤리의 도덕에 맞지 않아도 이 환자는 내가 고쳐야 되겠다, 꼭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남의 지붕을 헐 수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치과병원 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벌써 여기 있는 지가 17년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계약했으니까 17년 지금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사청의 음악학원을 치과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좀 목사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동의 안 해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동의를 해줘야지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사청의 음악학원 안쪽이거든. 계단에서 저쪽이니까. 그래서 5층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5층으로 올라왔다가 4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천장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그 구멍을. 그 구멍을 뚫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5층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5층의 이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평면도를 제가 떼주고 해서 아마 이제 공사를 할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당면해야 될
참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지붕을 뜯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욕을 얻어먹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때로는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 때로는 비판을 받는다라도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때로는 비위가 상하고 때로는 도무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했을지라도 거기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죠. 지붕을 뚫고 내린 환자는 무슨 얘기를 듣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치료를 해줘야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생을 만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어떤 그게 되면 그 목적하고 맞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받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 결국은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이렇게 메고 오는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닥에 뭐가 숨겨져 있었느냐면 믿음이라는 믿음. 무슨 믿음이었느냐? 예수님 앞에 오면 고침받는다는 믿음.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있는지 소개가 안 되고 있지만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그 사람은 연약한데 그래서 중풍병자를 보고 믿음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풍병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행동을 한 거예요. 메고 지붕을 뜯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 때문에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요 행동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좀 아멘을 좀 해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잘 안 돼도 모든 믿음은요 행동을 따라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아니한 것은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증명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요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는 건 아니지만 진짜 믿으면 그 믿는 대로 행동이 된다니까요. 행동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뭘 받느냐? 행동하는 믿음을 본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그렇게 해야지 생각만 하는 그런 믿음 아니고 전도해야지 주변 사람을 살려야지 생각만 하는 그런 믿음 말고 행동하는 믿음.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중풍병자를 보고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뭘 말하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고 말하지.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거론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병 고쳐 오는 사람에게 병만 고쳐주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거론했을까요? 이 죄는요 질병과 서로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고치러 온 사람, 중풍을 고치러 온 사람이 예수님께서 중풍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죄사함의 문제를 거론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풍병과 죄 문제와 어떤 연관성을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는 원인, 병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중풍은 원인에 대해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하는 죄 문제를 건절을 할 때 중풍병이 티눈이 싹 빠져나온 것처럼 중풍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다는 아니지만 죄는 질병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성인병이라 그럴 때 늘 고기만 먹고 늘 기름진 음식만 먹고 그리고 뭐 타락하고 술 먹고 바람 피우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방탕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중풍병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 섭식 생활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는요,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참 안 지어야 되는데 참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거론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네가 질병만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질병보다 더 무서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에게는 누나가 있었고 형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누나는 미리암이라는 그런 참 훌륭한 누나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방인하고 이제 결혼을 할 때,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할 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타나서 네가 누군데 모세를,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비방한 죄 때문에 이 하루아침에 금방 그냥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렸느냐.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비방한 죄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사람이 생각할 때 모세도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암이 말한 것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심판, 모든 비판력은 우리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비판을 하고 하나님만이 비방하실 분이지, 오직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의 비방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문둥병이라는 큰 질병을 주어서 깨닫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 뒤에 나옵니다마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을 맞추어 나가보면 예수님은 중풍병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죄 문제였습니다. 중풍병자는 죄보다는 중풍병이 고쳐지는데 주안점을 뒀을지 모르죠. 또 긍휼을 베푸는 메고 온 이 사람들 역시 중풍병 치료되는 것이 더 컸고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적을 수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그들의 생각을 상당한 부분에 수정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병은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질병뿐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우잖아요. 고마우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그런 내용이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할 때 중풍병자가 회개했나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나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뭐 잘못했다고 사정사정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빌었나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중풍병자가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를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제가 이제 목사고 우리 아들이 전도사예요. 목사를 볼 때 긍휼이 많아요? 전도사를 볼 때 긍휼이 많아요? 솔직하게 누구를 봐야 긍휼이 많아요? 세상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 긍휼이 없는 거예요. 아, 전도사니까 좀 그럴 수 있어. 아직 성장하는 거니까. 이게 긍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는데요. 대부분 왜 자식들이 엄마 편을 들죠? 엄마를 향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 그래요. 우리 아빠는 남자인데 우리 아빠는 그래도 힘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연약하고 또 헌신하는 엄마 편에 드는 이유가 뭘까? 그 안에 뭐가 작용하고 있죠? 긍휼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자녀들이 엄마를 두둔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뭔가 하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중풍한 병자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빌지도 않았어요.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무슨 3당의 회개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물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했다고 선포하는 게 뭐냐? 주님의 긍휼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 때문에 남병일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고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했어요.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방법론이 잘못된 것을 아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도 없죠. 무조건 고쳐달라는 거야. 무조건 고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긍휼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누굽니까? 자기의 무슨 어떤 행위도 주님 앞에 온당한 어떤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든지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같은 말이죠. 긍휼과 불쌍히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왜 반복했냐?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생각도 났고 베드로 생각도 났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은 그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였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금방 잡혀가지고 주님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려 그랬는데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죽을지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이런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세움을 받고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힐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서대반을 죽일 때도 다 옷을 지킬 정도로 그 예수님 반대하는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순전히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의 긍휼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가 잘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목사가 되는 것도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받으시고 긍휼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누리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긴 자.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앞뒤가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긍휼을 받고 여러분이 긍휼을 누리며 긍휼을 베풀든지 또 내가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누리면서 그분에게 긍휼을 받든지 어떤 경우에든 우리는 긍휼을 누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중풍병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면요 어떤 경우에도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긍휼의 마음을 먹으면 꼭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게 은혜롭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지고 마음에 어떤 그런 이기심, 자기중심은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긍휼을 누리는 사람은요 마음이 잘 관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다고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사업하면서 싸우지 말고 할렐루야. 싸움 박질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직장 가가지고 싸우지 말고 가정에서 싸우지 말고 다 안 싸우는 분인가 봐.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싸우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야 돼. 어쩌다가 내 남편이 돼서 어쩌다가 내 아내가 돼서 어쩌다가 내 자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참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자 그래서 이렇게 긍휼을 누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이렇게 머금고 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긍휼을 여김을 받을 자가 될 수 있느냐면 첫째는요 이게 뭐냐면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육신적인 환자, 중풍병자죠. 육신적인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긍휼을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질병이 걸려 있고, 또 영적으로 병이 들었지만 육신적으로 병들었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긍휼을 이 땅에 선포하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다.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더라. 예수님은요 모든 병을 다 고쳤어요. 모든 귀신들은 다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질고를 우리 예수님은 아신 분이고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치료된다. 그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치료도 받고 영적인 질병도 치료받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까요? 모르고 살까요? 몰라요. 방황하고 있죠.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돈에 쏠려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죽으면 그만이지. 모르니까.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치료받아야 될 죄인들이죠.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뿐 아니고 메고 온 사람들 비롯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무리들까지 다 죄는요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죄 문제를 거론했다는 겁니다. 긍휼은 어디에 필요하느냐? 치료받을 곳에, 용서받을 곳에. 거기가 긍휼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병이 없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괜찮아 나는 최고야 이렇게 교만하니까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중풍병자 긍휼이 필요하죠. 중풍병만 그렇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죄 문제도 긍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 주님은 지금도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긍휼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좀 베풀면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휼의 눈을 가지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 참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오지? 우리 목사님 하나도 안 불쌍한데? 우리 목사님은 뭐 대단한데?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목사님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하고 아니 불쌍히 여겨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긍휼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잖아요. 불쌍하다. 한번 다시 해봅시다. 목사님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에?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가 된 거지 편하게 사는 것은요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그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 초점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눈이 참 필요하다. 불쌍히 여기면 뭐가 사라질까요? 일단은 비방이 사라져요. 일단은 원망이 사라져요. 일단은 그래야 되겠어? 손가락질이 사라지는 거야. 불쌍히 여기면.
지금 어린아이가 이제 막 숟가락질을 개우 배워가지고 반은 흘리고 반은 입에 들어가도 엄마가 그 아이를 뭐 때문에 지키고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느냐? 불쌍히 여기니까. 대소변을 막 이렇게 해도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한 불쌍히 여기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 포함해서 주님이 보실 때는 불쌍한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대상이에요. 그 긍휼을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초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주님 앞으로 4명의 이 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지인들처럼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 주님 앞으로. 그들이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이렇게 달아내리는 그 열정, 그게 바로 뭐냐? 세상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지금 유황불에 확 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자식을 던져도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그 풍덩 빠져도 되겠어요? 여러분의 딸, 잘 살고 있는 딸, 그게 그냥 손자딸까지 풍덩 빠져도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중풍병자를 사해주고 긍휼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나는 긍휼을 왜 가르쳤느냐? 지옥의 불이 있기 때문에. 지옥의 불. 지옥이 없다면 긍휼할 필요도 없죠. 지옥의 불이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사랑하는 그런 지인들이 지옥불에 풍덩풍덩 빠져도 되겠냐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의 만남을 열어줘야 돼요. 그들은 몰라요. 자기가 불쌍한지도 몰라요.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는 이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알고, 우리는 천국 갈 줄 알고, 우리만 천국에 가서 되겠어요? 자식들 같이 데려가야지. 아멘도 안 하고 보니까 혼자 갈 모양이에요. 혼자 갈래, 혼자?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진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음란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다 그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긍휼이 있어야 돼요? 지옥의 불이 있기 때문에. 지옥의 불.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지옥불에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의 눈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분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지옥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절제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긍휼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걸 막아줘야 되니까. 여러분 안에 지옥이 두려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주님을 향하여 긍휼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죽어도 여러분은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로 두렵지 않습니까? 지옥에 들어갈까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도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작은 두려움이라도 두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오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요. 긍휼을 누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긍휼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긍휼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두려움 없는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앞으로 긍휼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 가족들, 이웃들, 여러분 중풍병자뿐 아니고 어떤 환자든 영적인 질병, 어떤 환자든 죄사함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의 대상인 줄 알고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시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도 긍휼을 누려야 되고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람이요 조금 인정도 있어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쌀쌀맞게 그냥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야. 제발 그래 하지 말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목사님도 좀 갖다 주고 그리고 밥도 먹고 싶으면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네 건 네가 알아서 하고 내 건 내가 알아서 하고. 사람이요 좀 정이 있고 그렇게 좀 그리 사는 것이 긍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긍휼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긍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긍휼을 누리며 삽시다. 긍휼을 베풀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율법으로 사람을 보는 것보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고 그래도 주님의 긍휼이 들어가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